계속되는 이 폭염 속에서도 또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오늘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격려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중에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가운데 진행하는 이번 대회에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회를 잘 참가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몇 번씩을 받아야 예선전도 치르고 결승도 치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요. 특별히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관중으로 경기가 거의 다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경기뿐 아니라 선수들을 향한 관중들의 어떤 힘찬 응원, 이 응원전을 보는 것도 하나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응원전을 볼 수 없는 것이 또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응원하는 관중은 없어도 선수들끼리 게임의 현장에서 서로 응원해 주는 것을 또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안심하고 관람하는 경기 가운데 양궁 경기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양궁 올림픽 대표로 참가한 선수 가운데 그 막내 선수죠, 김재덕이라는 선수 경기 보셨을 거예요. 그가 이제 어떻게 외치나 봤더니 코리아 화이팅을 외치는데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내 선수가 외쳐주는 그 응원 덕분인지 이번에 하계올림픽에서 최초로 3관왕을 차지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응원을 받으면 지쳐있는 마음도 힘이 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위로 많이 지쳐있고 또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주 힘차게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봤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단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정치적인 협박에 의해서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계속 가게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40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여전히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한동안 거기에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둔 생활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를 보실 때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야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짠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애썼는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지쳤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셔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삶의 변화가 있나 싶어서 또 봤더니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요. 이번에는 아예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엘리야처럼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항상 결단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능력 가지고 살아야지, 이번 한 주도 반드시 승리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첫 발부터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다잡고 몸부림치는데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욕심내고 마음을 풀지 못하고 평강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습, 엘리야나 우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힘을 낸다고 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일에 아침에 기도문 써가지고 이제 기도문 공유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는 기도문을 이제 제가 모르는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공유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문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 이제 친구분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친구야, 목사님의 기도가 나의 상황과 정말 딱 맞는데 목사님도 많이 힘드신가 봐. 이렇게 피드백을 주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은혜로 쓰고 또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라고 뭐 항상 승리할까요? 항상 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까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만 다를 뿐이지 저도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엘리야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호렙산을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8절의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호렙산은 모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인생의 전환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있는 호렙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적인 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죠. 9절에 전반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 표현합니다. 잠시 쉰 게 아니라 거기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니까 그냥 거했다, 거주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밑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평했다, 불만을 표현했다, 이런 뜻이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떠나서 40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장소만 달라졌지 그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9절에 후반절 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주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 있음에도 무엇이 문제이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말씀하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게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대꾸를 하는가 보시죠. 10절과 14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 목숨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지금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만났을 때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1883년 뉴욕에서 보험업을 하던 보험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보험 설계사가 아주 큰 보험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고객의 실수입니다. 본인 실수가 아니라 고객의 실수로 계약서에 잉크가 엎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러 사무실로 열심히 급히 달려갔다가 왔는데 이 고객이 다른 보험 설계사와 계약을 끝낸 겁니다. 하지만 이 보험 설계사는 그 고객과 동료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민해요. 잉크가 엎질러지지 않을 펜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그가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년필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워터맨 펜 컴퍼니의 설립자인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워터맨이 큰 보험을 놓쳤을 때 고객과 동료를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일평생 보험 설계를 하다가 자신의 위대한 삶을 펼쳐보지 못하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상한 일에 초점 맞추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자,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무슨 말입니까? 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나가서라는 표현을 보시죠. 이 나가서라는 말은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돌이키고 죄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혹시 떠나야 될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있지 않은가? 불신앙의 자리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데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실 수 있는 용기, 거룩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정쩡한 신앙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신앙을 정리하라.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취약점을 지적하는데 우리에게 결단을 잃는데 행동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굴 밖으로 나오는 결단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멘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13절로 가보시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가 굴 어귀에 섰다. 굴 어귀. 자, 이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일까요? 계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겠노라 계산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미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나오라고 하시니까 여전히 그 마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을 돌려라. 네 길을 돌려서 다메섹으로 가라. 사명의 정방향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너무 계산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신문 받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산했을 때 예수님이 유리하면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이 불리해지면 세상 쪽으로,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멀찍이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 쪽으로 갈 거면 완전히 가던가, 세상으로 가려면 완전히 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너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보여줬던 이 모습,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소부화를 보면 박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박쥐가 왜 외롭게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번은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박쥐는 들짐승이 유리하면 들짐승 편에 서고 날짐승이 유리하면 날짐승 편에 섭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박쥐가 어디로 가도 그들이 맞아주지 않는 겁니다. 너는 저쪽 편이지 않냐, 너는 저쪽 편이지 않냐,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박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이 더 좋아 보이면 하나님 쪽으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여전히 굴 어귀에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속히 정리하라. 분명한 결단, 분명한 행동으로 반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계산하겠죠. 내가 일부러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계산이 있어요. 뭐가 더 유리한가? 이번 주는 세상적으로 살아보고, 그 다음 주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일은 세상적으로 살아보고, 이게 아니라 분명한 노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서 굴 밖으로 빠져나오라 결단했으면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굴 어귀에 서 있는 어정쩡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주님 앞에 서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에게 몇 가지의 사명을 주시죠. 기름을 부어야 돼, 후계자를 세워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고, 주님, 저는 이제 다 끝입니다. 에너지 다 썼어요. 힘들어요. 이제 끝이니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길이 있다. 가야 될 사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 비전을 주님 제시하시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명의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사명은 누구에게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엘리야를 힘차게 격려하세요. 자, 이런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죠? 18절에서 본문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현실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절망해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너의 계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더불어서 본문은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7천의 사람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과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 그러니 이들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아라. 이들이 있으니 너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가라. 주님이 힘차게 격려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대회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세계 랭킹 38위인 우리나라 허광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 일본 선수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 이 경기를 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차피 1위한테 못 이길 거니까 방송해봤자 손해 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했겠죠. 그런데 이겼어요. 뒤늦게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엘리야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나만 열심히 하니까 나밖에 없네요, 주님.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시면 사실은 차 있는 자리보다 빈 자리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암담한 현실, 가슴 아픈 이 마음을 누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는데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낙심도 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세요. 아니다. 세상에는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자생적으로 발생한 기독교 콥트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대부분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발린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자발린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에. 이집트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슬람이죠. 이 이집트에 보면 신분증에 종교를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구직 활동도 제한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 좀 소위 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 줍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꺼이 가요. 왜냐하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만 지금 믿음 지키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힘차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굳건히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기억해야 될 것, 나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겹게 신앙을 지킨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디선가 힘겨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때 이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받아내고 있는 현실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연대를 이루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